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적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예, 약속 잘 지키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서. 예, 할렐루야. 예, 약속 잘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약속을 했어도 본의 아니게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우리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 모든 것들, 실수, 허물,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약속, 비전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열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고 그 아버지도 노예였고 400년이었으니까 4세대니까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집안이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피가 이렇게 흘렀고요. 노예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지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노예 삶 살지 않고 정말 주권의식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그 이집트 나라 왕 이름이 바로인데 그 바로 왕과 10회전 싸움을 합니다. 권투 아시죠? 그거 전 10회전 싸움을 하는데 10회전,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이 맷집 좋은 바로가 계속해서 버티다가 10회전에 완전 넉다운 됩니다. 진작 이 1회전에 그냥 KO하고 항복하고 포기하면 좋은데 고집 피우고 맷집 있다가 나중에 10회전에 완전히 KO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 장소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었지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이란 이 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시내 산 앞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죠. 모세가 시내 산에 딱 시내 산에서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자기가 시내 산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비전들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잊혀진 자로 그냥 인생 양치기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나주셨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장소가 시내산이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던 장소가 만나주셨던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시내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밴쿠버 땅이 시내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내산 가봤어요? 시내산 완전 돌산입니다. 나무도 없고요, 풀도 없고 돌만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 돌산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임이 신의 산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모임, 내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이렇게 왔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고 소망을 찾고 쓰임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전에 제가 어떤 친구 말 들으니까 향수병이 있었대요. 조울증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향수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디 가서 향수병? 아은아, 너무 크게 웃지만 다 들키잖아. 향수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향수병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천국. 그 향수병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대한 향수병, 우울증, 조울증들은 다 떠나가, 조증, 우울증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우울증 가지고, 조증 가지고, 또는 향수병 가지고 신의 산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주시면 변화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3개월 전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나 말도 잘 못하는데요. 나 힘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신의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와 시태전, 난타전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3개월 동안 광야 여행한 다음에 신의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이끌어내라. 이 산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 말 믿고 갔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산까지 와서 이렇게 장막을 칠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또는 홍해에서 어떻게 구출하실지, 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자기는 전혀 어떤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고 신의 산 앞까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지금 제 레이더망에 조는 사람 2사람 걸렸습니다. 비비비. 재원이 그러지 안 졸았어? 미안해. 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신의 산까지 이끌고 그런데 신의 산까지 이끌어 오셔서 신의 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 내용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이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행하였고 또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그걸 너희들이 잘 안다. 독수리의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날아서 그렇게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고 이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말 안에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보호고 하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2개 묶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를 하셨다. 하나님은 비유컨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새끼를 등에다 업고 이렇게 날아서 목적지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 3개월 여정을 통과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뭐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또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재주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광야를 통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이유를 가졌든지 간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대로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기보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 들어올 때 처음부터 이민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어 때문에 사는 스트레스,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떡하나, 비자 좀 날짜 적게 받으면 어떡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통과되려고 이민관, 딱딱한 이민관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성질을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좀 받을까?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돼서 이 땅에 들어와서 올 겨울은 왜 이렇게 깁니까? 올 겨울은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올 봄이 밴쿠버가 75년 만에 가장 추운 봄이래요. 여러분들이 75년 만에 온 봄인데, 네? 여러분들이 일생에 어떤 친구는 일생에 한 번 밴쿠버에 맞는 봄일 수 있는데 말이죠. 네, 저희 여기서 지금 몇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정말 밴쿠버의 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봄 딱 한 번 맞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75년 만에 제일 추운 겨울이래요. 아우 짜증나.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겨울만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차라리 추우려면 확실하게 춥고 날 좋으면 확 좋으면 좋은데 일기부터 이래. 이민가 들어오죠. 일기 그렇죠. 렌트하거나 홈스테이 하는데 이게 렌트 잘 만나면 렌트룸에도 잘 만나면 괜찮지만 홈스테이 여러분 들어가서 잘 만나는 사람이 열에 한두 명입니다. 전부 다 홈스테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홈스테이 다니다가 음식이 안 맞고 사람이 안 맞고 환경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다른 홈스테이 피해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우리 교회 어떤 친구는 홈스테이 들어갔는데 약간 이상한 분 홈스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이사도 못 가게 하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아? 막 이러고 주인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막 이러고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 옮기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 들어올 때부터 이민가부터 그랬죠. 날씨부터 그랬죠. 홈스테이 하면서 그렇죠. 룸렌트 하면서 그렇죠. 또 나갈 때도 그렇죠. 홈스테이도 좋은 관계인데 나갈 때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학원 다니고 영어가 원하는 만큼 천재면 모르지만 원하는 만큼 1년 만에 이게 수술 잘하는 영어가 좀 스트레스 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지가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지난번에 어떤 친구들이니까 디시워시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눈물이 피. 제가 여기 가서 라이드 같은 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겨울에 회사를 가가지고 빵집에서 점심 싸가서 첫날 열심히 막 운전하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쪽 어디 근처에서 길가에 딱 주차해놓고 밥 먹으려고 도시락 딱 여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눈물이 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10분이 아니라 100% 다 이해합니다. 제 눈물도 피 돌아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향수